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조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각 누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지난주 토요일부터 길을 걷기만 해도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갈 때 경치를 보기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도 설레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것도 느낍니다. 이유는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봄꽃들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를 오는데, 교회로 올 때 저는 강변북로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는 개나리가 동산을 이루고 있고, 이제 고속화 도로를 둘러싼 벚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목련들이 구름대처럼 아주 정말 흐드러지게 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봄을 보니까 오면서 절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사실 가끔씩 때때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시로 지천에 있는 모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이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참 많다는 생각을 특히 이 봄의 계절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백합화와 들풀을 보시고 그리고 새들을 보시면서 감탄하셨듯이 이 올해 봄에 하나님의 경의에 아이처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영주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신 경건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아주 기쁨과 은혜, 성대한 은혜를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지셨던 영성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셨습니다. 종교적인 영상도 아니고 지금 현대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명상도 아니라 현실에 뿌리내린 영성이셨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경영학자 중에 톰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1980년대 경에 아주 위대한 경제 경영에 대한 이론들을 만드셨는데요. 그분이 항상 하셨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삶과 모든 원리들을 보니 계획보다는 실행하고
생각보다는 실천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획은 중요합니다. 저도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기획서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고 준비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것을 위해 간접 경험도 하고 계획해라라는 말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실제적인 첫걸음은 언제나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문제를 복잡하게 나열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고 이것을 차라리 멈추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의미 있는 일, 실천 가능한 일들을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때 훗날에 이렇게 살기를 잘했다라고 내 인생을 칭찬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도 사실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전부 다 복잡하게 생각했던 과거의 관습과 전통들을 간단하게 만드시고 간소화시키시고 쉽게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은 한순간에 간단하게 누구나 선택된 사람뿐만이 아니라 만인이 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경우에 신앙의 이 순례길을 걷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경건의 생활을 지키는 것이 짐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의 근원을 꼬리를 물고 올라가면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사실은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레위기라는 성경책이 모든 개인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마 비슷한 경험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요, 성경의 앞부분,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책의 세 번째 순서로 우리가 읽는 책인데 이 레위기에는 절기와 제사법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레위기가 기록한 그 시절에는 절기와 제사법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절기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회에서 바이블 컬리지를 강의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한 25분, 27분 정도 계셨는데 제가 레위기를 한 번은 강의를 했습니다. 레위기 강의를 할 때는 성도님들이 이런 것이 있었네요. 너무 쉽네요. 머리에 쏙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다음 주 주일이 되면은 목사님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외울걸요? 목사님 이거는 내년에도 똑같이 우리는 잊어버릴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사실은 간단하고 쉽게 가르치는 걸로 한유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레위기의 절기와 제사법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는 늘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외우기 어려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절기만 7개고요. 예를 들자면 유월절, 오순절, 무교절, 나팔절, 칠칠절 이런 절기가 많고 제사법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순서로 그리고 사람들의 신분에 따라서 무슨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다르게 드리는가에 대한 것이 레위기에 꽉 차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제사법과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휘장이 찢어지고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심과 동시에 그 이전에 한 1500년, 1600년간 지켰던 모든 제사와 절기의 절차, 의식들이 단번에 예수님 한 분으로 무효화됐습니다. 일순간에 이 모든 법들이 정지가 되고 이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대신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레위기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한 백성들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고 그 이상의 수많은 제사나 수많은 법들이나 수많은 절기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지 않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일시 중지시키고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으로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다음 세대들에게 하면은 편하게 하시려고 라는 대답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물론 그 대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단편적인 이유가 아닐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제사가 필요했었나, 그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를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구약시대에 처음 하나님이 인간들과 법을 계약을 하시고 그 후에 이제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사법과 법들이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인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속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구약시대 말기 정도에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더 이상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저 당연하게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이렇게 화려하게 드리니 하나님, 나와 내가 속한 모든 가족과 식솔들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이 제사를 치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외국인들과 그 종교 생활이 다를 바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길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은데 너의 죄 때문에 너희 죄가 너희 앞에 너무나 많으니 내 앞에 서기만 하면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는 방법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그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신을 위해 모든 것들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구약에 말씀하신 제사들은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변질이 되다 보니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황소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가 최고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황소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너의 중심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와 사무엘과 미가와 모든 선지자들이 당신들의
휘황찬란한 제사보다 당신들이 드리는 진정한 기도 한마디가, 그리고 당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한 번이 더 귀하다 하신 말씀을 백성들은 듣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의 장소인 제사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경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주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르쳐 주신 그 경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제사로 드렸던 힘과 돈과 생각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경건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이 경건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너희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이후에 너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하고 그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라면은 서로 권하고 서로에게 선행을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옳은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야고보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야고보서의 어떻게 생각하면 실천의 전체인 모습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한 가지 자기를 지켜 세상의 관습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입니다. 진짜 경건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개념과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환난 중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너의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과 동일하게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실천하는 경건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경건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드레스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1장 26절에 나오는 경건의 헬라어 원어는 다른 곳에 나오는 경건의 원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뜻은 기도문을 중얼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중언부언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경건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아주 많이 중언부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언부언, 똑같은 말을,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중얼거리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는 것이 중언부언입니다. 같은 말, 성의 없는 단어들을 나열하고 1시간 기도보다 나열하여서 1시간씩, 2시간씩, 5시간씩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쓸데없는 기도고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오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성의 없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나열한 기도문보다 한나의 기도같이 엎드려서 눈물을 쏟고 다른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생각을 할지언정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중언부언 많이 합니다. 저도 중언부언 할 때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중언부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명심해야 될 것이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주문을 언제 외웁니까? 이제 많은 매체를 통하여서 주문을 외울 때는 마법을 부릴 때,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항상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문은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과 기도를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하면은 우리는 중언부언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언부언하면서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면 인간인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속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위대한 기도자이다. 저 사람의 기도를 보니까 내가 본받아야겠다. 인간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가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다 말씀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멋지고 아름다운 종교인의 모습일지는 몰라도 그 속은 죽은 영혼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휘황찬란하고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신앙인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러한 행위 때문에 이러한 짓들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나는 나를 속일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서 나를 속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러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나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곧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앞에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영적인 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측량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내 경건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에 대해서 잘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스스로를 쉽게 속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들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네 자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착각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고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내면을 가지고 있던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건과 그리고 경건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야고보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를 통하여서 어떻게 경건에 이를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프라우테스를 그 뜻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아는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온유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나 이외의 타인들에게 내 앞에서 나랑 동등하게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함을 베풀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필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온유는 히브리어로는 아나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나우는요, 나를 비로한 종으로 여겨서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 우리가 모세를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한 구절을 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의 아나우인데요. 이 아나우는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길들여져서 우리가 마치 집에서 길들인 가축이 주인의 말을 따르듯이 주님 앞에 종으로 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하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우리는 기도를 해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의미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나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인재를 여기에 내려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에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전에 보았듯이 첫째로는 나의 이웃을 돌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경건, 그리고 두 번째, 세상과 구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여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헌금은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드리는 복채가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물질 안에 나의 기도와 나의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데 이것의 일부를 드림으로써 내가 나의 다 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았으면은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이해하고 뜻을 받아
실천하고 따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알베르 까미라는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이방인이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도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 깊었는데 그 책의 겉면에 그 책 내용 안에 이 책에 대한 서평이 굉장히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 서평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삶을 길고 짧게 살았냐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무엇을 했냐가 그 사람이 나는 여기 살아있었다를 알려준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무엇을 했냐가 그 사람이 나는 여기 살아있었다를 알려준다.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성취를 해야 나의 나 됐다고 고백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는데, 우리는 늘상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많이 성취해야, 그리고 나의 힘으로, 나의 자력으로 이것을 성대하게 이루어야 나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조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양으로, 성취의 대가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했냐가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지금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사회에서 받은 직분이,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의 기간이, 삶의 시간이, 그리고 내가 겪어왔던 인생의 경험이 나의 신앙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연중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된다라는 풍토 속에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오늘 야고보서의 1장에 경건을 다시 생각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경건을 이루셨나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언제든지 나중이 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며 핏줄로, 혈연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 자가 내 진정한 가족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실천하는 경건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앙의 완성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언제나 완성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 중에 완성을 이루는 자는, 완전에 이루는 자는 없으나 하나님은 그 신앙의 경건의 완전을 향해 발음박질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 영주교회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 진정한 경건 생활로 함께 동반하며 걸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서 멋있게 인생길을 완주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경건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의 경건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올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남들과 비교하거나 세상에서 말하는 크고 작음으로 나의 신앙의 잣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우리의 근거와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